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 닿오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게 덜 어색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는 또 이런 불안감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즉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현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의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보통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나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보다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미래는 나보다 훨씬 더 밝고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인데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 그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라는 거예요. 즉 시작부터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3상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전적으로 쳐들어오고 호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가 왕처럼 이 백성들을 인도했냐면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간 거예요. 왜? 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요. 자꾸 전쟁을 해. 자꾸 전투를 일으켜요.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선지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데 이 블레셋이 계속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게 합니다.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상 7장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화창한 날씨인데 갑자기 그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꽝꽝 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번개를 아주 가까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번개가 쫙 하고 떨어지는 거, 텔레비에서 말고 진짜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랑 한 여기 맨 앞줄 간격보다 조금 멀었나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 요 정도 간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같아요.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로 번쩍하면서 소리가 같이 나요. 번쩍하면서 꽝꽝 그러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땅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냐? 총소리가 나면 일단 어떻게? 엎드려라. 왜? 맞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누가 빵 그러면 일단 엎드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농담도 많았죠. 미국에 살던 이모님께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뻥튀기 아저씨가 빵 하는데 그 자리에서 땅에 이렇게 엎드리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요 순간 정신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턱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저랑 바로 저 정도 있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일단 불이 번쩍이면서 갑자기 소리가, 그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꽝꽝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갑자기 우레 소리가 꽝꽝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으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을 그동안 블레셋이 빼앗았던 그 모든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는 어디였냐면 블레셋이 뺏었던 데예요. 자기가 뺏겼던 땅, 거기 사이에다가 딱 하고 돌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 이르니라.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되고요,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바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잘 준비를 했는가?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준비를 덜해서 그런가?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과거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만들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의 간증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한국을 떠났어요.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사이판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사이판이라는 나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바빠지셔서 사이판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이판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제 부모님께서 계시니까 저희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매일 너무 일찍 갔다가 늦게 오시고 하니까 저희를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와 같이 살아라 해서 사이판으로 보냈어요. 사이판에 가서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떨어져서 사는 게 어느 정도는 좋지만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남의 손에 키워지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가족이라도 그 가운데서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감사하고 늘 해피하고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나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사이판에 보냈을까? 내가 왜 나에게 사이판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2년 반 동안 살았거든요, 그 나라에. 근데 2년 반의 그 시간이 왜 나한테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사이판에 있었을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가족은 같이 사는 게 좋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애들을 너무 우리가 빨리 띄어놨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이판이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그때 당시에 2년 반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지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을 해주십시오 하고 청빙이 왔을 때, 만약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 살았다면 절대로 그 미국을 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미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 사이판에 있어서 벌써 영어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는 과거가 어쨌든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재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쭉 커서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목사 하기 싫은데,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당시 제가 다른 나라를 얘기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중국 그러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어서 삼국지의 나라 그 중국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내 평생 꿈이야. 그래서 막 삼국지의 나라 중국을 가서 거기를 직접 보고 막 정말로 우리 따그들을 만나가지고 막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 중국 너무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을 가 그러니까 갑자기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중국이란 나라로 왔는데 나는 중국말도 못해요.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 갔더니 영어를 못해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없었고 하니까, 하나님 왜 미국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2019년 8월 달에 중국에 갔어요. 2019년 8월 달에. 근데 제가 아니다. 그럼 미래를 얘기하는군요. 너무 미래지향적이라 죄송합니다. 2009년 8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갔어요. 2009년 8월 달에 중국에 갔는데 2010년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2010년 5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2010년 5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어디서 만났냐? 중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중국으로 언제 들어왔냐? 2009년 8월 달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시간에 중국으로 들어와서요, 같은 교회에서 있다가 4월 달에 갑자기 만나게 돼서 5월 달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저는 굳건하게 믿게 됐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이상하게 보여도 결국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희 집사람도요, 물어봐요. 제가 왜 중국에 왔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중국말이 배우고 싶고 뭔가 중국으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 내려놓고 중국에 어학연수를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너무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보다 준비를 못한 것 같아, 나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 나의 과거는 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이름에서도 많이 보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교회를, 미국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그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을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이 있고 큰 권력이 있고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삐까뻔쩍하게 살지만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경호를 받아요. 늘 보디가드들, 늘 경호원들이 옆에 딱 붙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변호사도 쓰고 경호원도 쓰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경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약에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감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돼요. 어떤 것을 체험하냐면, 낮에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떠가지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해요. 쫙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간다, 우리도 가자.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 그래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면 될까? 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려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에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를 계속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만 바라보고 걷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밑에만 보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크게 다칩니다. 왜? 밑에만 이렇게 보면서 가면 앞에 뭐가 서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어서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으아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다치게 하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이제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이삭을 다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니, 내가 벌써 제단도 다 만들어 놨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모든 준비가 됐는데 이삭을 제물로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뒤에 딱 보여주시는데 숲풀 가운데 수장이, 양이, 뿔이 거기에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 가서 그 양을 탁 잡아다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즉 야훼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니체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철학에 푹 빠져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철학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유명한 교수님을 따라서 그 철학을 계속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체의 책을 읽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면서, 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책을 갖다가 쭉 읽어봤어요. 쭉 읽는데, 그 책을 읽는데 니체가 이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체는 성경을 보다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모습을 보고 원래 도덕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어야 되는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 심지어 친아들을 생명을 빼앗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신은 죽었다, 이 우리의 도덕, 우리의 그런 것과 상충되고 맞지 않는, 자기가 말한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니체는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외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삭을 죽이는 것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 원했어요.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애를 잡아주기라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자녀를 잡아 죽이거나 제물로 바치거나 이런 일은 가증한 거고 악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을 한 것은 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그 제물까지도 어떻게? 먼저 예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비를 해 두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정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정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정론.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정론이 사실이 되면요, 100% 예정론이 사실이 되면 뭐와 이게 부딪히게 되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랑 부딪히게 돼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나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예정론을 너무 굳건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정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 양은진 자매가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까만 옷을 입고 왔는데, 자, 오늘이 4월 7일 주일이에요. 2019년 4월 7일 주일날 양은진 자매가 까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올 거를 하나님이 20년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0년 전 하나님 아셨어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니까 아셨죠. 그러면 오늘 양은진 자매가 검은 옷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검은 옷이라 이상하다, 하여튼 이쁜 옷을 이렇게 내가 입고 가야지, 본인이 골랐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본인이 골랐죠. 그러면 과연 이거는 본인이 골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20년, 30년, 40년 전에 이미 양은진 자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요 자리에 요 옷을 입고 앉아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옷을 골라 입었을까요? 와, 이렇게 되면 막 머리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댔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텔레파시를 쫙 보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우리에게 자유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밖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빵 하고 이 세상을 창조를 쫙 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가 하나님 눈앞에 팍 하고 펼쳐졌어요. 근데 이 안에 펼쳐진 것들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끝에는 종국에 어떻게 이루실 거다라는 것과 사람의 자유의지와 이 모든 것이 섞여져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한꺼번에 쫙 펼쳐진 거예요. 즉 양은자매는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미리 보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 인생, 내 미래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럴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셨어요. 하지만 그 미래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그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껌입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길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때마다 어떻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야훼 이레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